이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 D6 설교 주제가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잠깐 먼저 생각해보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불교를 포함한 동양에서는 종교인을 구도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구도자란 진리나 종교적인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그것을 구하는 사람을 우리는 구도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동양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구도자들은 깨닫기 위해서, 깨우치기 위해서 부단히 수행을 하고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불가에서는 그 하한거, 동한거 이게 있잖아요. 동계하게 정진에 힘쓰는 그 기간들이 있는데요. 그 기간에 잠도 자지 않고 때로는 등을 땅에 대지 않는 장좌불화 자세로 화두를 지니고 깨달음에 대해서 얻으려는 그 수행을 용맹정진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소한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앞을 바라보면서 도를 닦는 그 용맹정진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그런 종교에서, 즉 자력구원 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브라함을 공통 조상으로 하는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는 공이 그 종교의 사람들을 뭐라 부르냐면 신앙인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들에게 강조되는 것은 신종입니다. 믿고 쫓는 것, 신종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러분은 좀 질문인데요, 이 두 가지 단어 중에 어떤 게 더 매력적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맹정진,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 라는 것이 더 와닿습니까? 아니면 신종,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라는 이 말이 여러분에게 와닿습니까? 사실상 우리의 본성상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좋은 것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신종에 대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 주제를 함께 여러분과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지금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무슨 의미인가, 이것을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왜 믿음과 순종을 기독교는 강조하는가, 성경은 왜 그것을 강조하는가, 왜 깨달음이 아닌가 라는 이런 측면의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리고성 전투로 우리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무대 세팅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드론 띄우고 전체적인 걸 조망하고 오늘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잖아요, 약간 앞으로 가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불어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은 요단 서편에 있는 가나안의 왕들, 아모리 족속의 많은 왕들에게 그 소식이 들리죠. 그리고 이것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낳게 됩니다. 그게 5장 1절에 보니까 그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혼비백산이라는 이런 사자성어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은 이제 자신들의 강점을 이용해서 이 전쟁을 치르기로 결정합니다. 6장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여리고 성벽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마차 2대가 한꺼번에 지나다닐 만큼 두꺼웠대요. 굉장하죠? 네, 그들이 의지하는 것은 이제 그 두꺼운 성벽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전략은 뭐냐면 수성전을 하는 거. 그러니까 성문을 꼭 닫고 결국 상대가 식량이 떨어지거나 지쳐서 돌아가게 만드는 거,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러나 두려움은 두꺼운 성벽으로 막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죠. 놀랍게도 두려움은 그 성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려졌다, 즉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여리고는 지금 굳게 닫혔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매춘부 라합이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홍해가 갈라진 그 길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소식, 그리고 요단 서편에서 그 아모리 족속 시온 왕과 옥 왕을 무찌른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놀랍게도 라합이 믿음을 갖게 되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된 그 놀라운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죠.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리고성의 왕과 백성들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은 지금 방금 전에
불어난 요단 강물이 벽처럼 쌓이는 것과 벽처럼 쌓인 그 물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본 거예요.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직접 그들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제 그들이 라합처럼 마음을 열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생겼을 거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성문을 그냥 열어젖히고, 아니 우리는 이제 당신의 하나님을 진짜 인정합니다. 찬찬히 보니까 이건 당신의 하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십니다. 우리의 성으로 막을 수 없어요 라고 성문을 열어주고 그들을 환대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여리고는 굳게 닫혔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명백하게 자신의 불신앙을 표현한 것이죠. 그들은 명백하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왕, 진정한 왕을 우리는 받아들일, 그걸 인정할 마음이 없어 라는 걸 그들이 선언한 것이죠. 그게 이 성문이 닫혔다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역사상 가장 기이한 전쟁을 볼 수 있는 좋은 위치, 이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 위에서 이제 오늘 말씀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지금부터 첫 번째, 어떻게 믿음과 순종을 이 전쟁이 우리에게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주목하며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여리고성 전투의 본질을 이해하는 열쇠 구절은 2절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전략을 주기 전에 승리를 담보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리고와 그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기서 넘겨주었으니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지금 그 성이 넘겨진 건 아니잖아요. 미래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 이런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니까. 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시간에 갇혀있는 존재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미래에 있을 일이 그분에게는 완료형이죠. 그리고 그 완료형을 통해서 지금 그 백성에게 분명하게 내가 줄 거다, 내가 행할 거야 라는 걸 분명하게 전달하려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어지는 전략은 하나님이 다 이겨놓은 전쟁에 믿음으로만 너희들이 행할 거, 순종함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이겨놓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걸 강조해서 지금 말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믿음, 즉 이제부터 나오는 모든 전략은 여기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행할 수 있는 명령들의 성격이라는 걸 이제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이 공선전 전략은 굉장히 기이합니다. 모든 군사가 대략 내용이 돼요. 매일 성주의를 한 번씩 돌되 6일 동안 계속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서 군대의 진용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순서,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전쟁의 승패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별히 군대의 중심부는 되게 중요해요. 허리와 같은 위치라서 거기에 굉장히 주력 부대가 이렇게 중심을 딱 지키고 있는, 뒤에서 딱 디펜스를 해주는 게 있을 텐데요. 그런데 맨 앞에는 무기 든 자, 이어서 양각 나팔을 든 7 제사장, 그리고 언약궤가 군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후군들이 위치해서 행렬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에는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사실 유튜브로 양각 나팔 소리를, 이 군대 행진에 어울리는 양각 나팔 소리를 준비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여주지 않고 제가 제 입으로 한번 재현을 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 소리가 대강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데, 예. 참고로 일부 예배 때는 이때 박수가 나왔다라는 거. 이런, 그러니까 야, 이거 설교 때는 절대 박수를 받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거 흉내 내가지고 박수를 받아가지고 제가 오늘 너무 당혹스러웠는데, 와, 그거. 여러분, 7일째에는 성주의를 이제 7바퀴를 돌아야 됩니다.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크게 나팔 소리를 길게 부는 그 신호에 따라서 그의 백성들은 큰 소리로 이제 외치는 거. 그렇게 되면 성벽이 무너질 거야 라고 이렇게 약속을 주세요. 여러분, 성을 무너뜨리는데 성벽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성을 뱅글뱅글 돌게 만듭니다. 정말 돌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런 명령이니까. 왜 그래요?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이니까요. 이 명령을 누구든지 들어도 너무 비현실적인 명령이었을 거예요. 성벽은 물리적인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무너질 리가 없죠. 그게 바로 성벽이죠. 그래서 적군과 몸도 부딪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을 점령하라는 말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이 전략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약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이 전략은 성을 무너뜨리기엔 너무 약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력하다. 이건 말도 안 돼. 전혀 영향을 줄 수 없어. 왜냐하면 거리를 두고 빙빙 도는 거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약함으로 표현되는 그런 방법이죠. 얘들 장난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아요? 괜히 화낼 수도 있어요. 이 명령 듣고 나서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명령이야? 라는 생각이죠. 저 같으면 이 명령이 얼마나 이치에 맞지 않는지를 막 여호수아한테 가가지고 지금 무슨 짓 하냐고, 지금 뭐 이런 전략을 가지고 왔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최소한 순종한다면 속으로 막 부글부글 대면서 막 에이씨 이거 말도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이 명령에 잠잠히 순종하려면 어떤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이죠. 어떤 믿음? 이런 믿음이 아닐까요? 요단강을 성처럼 쌓으신 하나님은 이제 여리고성을 분명히 무너뜨리실 것이야. 하나님의 약함은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지. 우리 눈에 무력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분명 뜻이 있을 거야. 어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이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는 건 어렵겠죠. 즉 이 믿음으로 지금 명령 자체가 몰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발생시키고 믿음을 요구하는 흐름으로 지금 이 명령이 주어졌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보게요. 뭐냐면 성벽 아래서 이제 그 높은 위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바로 닥칠 줄 알았는데, 쳐들어올 줄 알았는데, 초반에 기선제압이 중요하잖아요. 그때 힘을 쏟아서 막 성벽을 돌진해야지 성을 탈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첫날부터 빙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괜히 쫀 것 같아. 이스라엘 군대 장관 완전 바보야. 왜 저런 식으로 지금 전쟁을 치르려고 그래? 막 비웃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들은 다른 군사는, 어떤 군사들은 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야유를 보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유명한 황산벌 전투에서 그 경상도와 전라도, 특별히 보성것들 다려와서 이렇게 욕 배틀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사기를 진작시키는 건 굉장히, 전쟁에 보면 항상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야유를 분명히 보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에이 겁쟁이들아, 에이 쫄보, 야 쫄았냐? 왜 안 덤벼? 덤벼봐!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반박하고 싶었겠죠. 자신들도 말하고 싶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됐습니다. 침묵하라.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은 어떤 의미에서 여리고 군사들에게는 유약함으로 보이죠. 그런 거 있잖아요. 대답 못할 때, 어떤 공격에 대해서 나도 동일하게 대답 못할 때 내가 약해 보이는 게 우리는 싫잖아요. 그래서 따박따박 우리도 말하고 싶은 그 상황이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되게 유약해 보이는 침묵이죠. 그래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여리고 군사들의 확신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야유 소리도 더 커졌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군대는 침묵하라는 명령에 순종하기에, 그렇다면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어떤 믿음? 이런 믿음 아닐까요? 너희들의 말에 말대꾸하는 것이 우리의 강함이 아니야.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너희의 말에 말대꾸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쩌면 이런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걸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침묵이죠. 뭐냐면 야유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침묵하라고 말씀하셔서 라는 것을 계속 나에게 말해줘야 침묵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침묵이죠. 그런 침묵으로 지금 이 모든 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죠. 두 번째 그 특징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볼게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는 성 주위를 도우는 가운데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늘 마음에 불안함이 깃들 가능성이 큰 명령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만약 여리고 군대가 성문을 열고 갑자기 우리의 대형이, 특별히 앞에 있는 선자도 아니고 가운데에 어떤 그런 그 성궤가 있는, 지나갈 때 그 약한 부위를 공격해 오면,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하면 크게 패배할 수 있다는 두려움, 뒤를 쳐들어오면 또한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계속 그걸 순종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야 됐을 거예요. 만약 성문 들고 나오면 큰일 나겠는데, 성문 열고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근심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을 돌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기에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이런 믿음이 아닐까 싶어요. 주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던집니다. 우리의 목숨 생명 걸겠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겁니다.
모든 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이 여리고 왕과 용사를 이기는 우리의 주력 부대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중심에 계시니 우리는 안전합니다. 어떤 이런 믿음이 아니면 순종할 수 없는, 그 불안함을 지울 수 없는, 불안에 덜덜 떨면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매번마다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믿음으로 이걸 적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또 이제 명령의 특징 네 번째를 봤어요. 매일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신종의 훈련을 받으며 순종하는 것을 반복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7일 동안 성을 도는 일이 반복되는 것의 그 의미를 놓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반복, 6일 동안 뱅뱅 돌다가 7일째는 7바퀴, 이 의미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첫날 이후부터는 의심 없이 순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 있잖아요, 첫 번째 걸음이 어렵다고, 한번 내디디면 그 다음부터 쉬워진다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매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이 지속될수록 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들은 매일 믿음을 고백하고 순종함으로 믿음이 자라나가는 그런 과정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7일째에는 사실상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면 7일째에는 이 믿음과 순종 훈련은 절정에 다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하루에 고대의 성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성이고, 여리고성, 그 성을 7바퀴 도는 것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일주일 내내 일하고 열심히 했다가 주일날까지 교회 일하면 굉장히 짜증나잖아요. 막 불평이 올라오죠. 내가 일주일 내내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오늘까지 일해야 돼? 라는 이런 마음에 들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게 그러니까. 근데 7일째는 더 그래요. 7바퀴 돌아요. 지난 6일 동안 성이 6분의 1씩 막 금이 가는 게 보였으면 7일째 순종은 굉장히 쉬웠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오늘만 딱 돌면 이제 6분의 5는 지금 깨졌으니까 끝장나서 뭐 여유 있지. 근데 마지막 7바퀴 돌 때까지, 마지막 함성을 외칠 때까지 사실상 성은 멀쩡히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일하시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 쉽게 일하시면 안 돼? 그분 능력 있다면서? 라는 질문? 왜 당장 성을 공격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 왜 침묵을 강요하면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탄식의 그런 원망까지, 어쩌면 왜 우리의 입틀막을 하시지? 막 이런 어떤 불평과 원망이 사실상은 가장 이때부터는 그런 탄식의 소리가 나올 만하잖아요. 이제 누군가로부터 튀어나와도 이상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들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7 양각 나팔이 길게 울리기까지 인내합니다. 그렇게 인내하기 위해서 어떤 믿음이 필요했을까요? 저는 찬송가 545장이 이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그러니까 이 고백과 이 믿음이 아니면 그날 7바퀴를 다 채우는 동안 아무 말 안 하는 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일심으로 외치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에이 안 해 쳐. 근데 그날 모두가 함께 외치죠. 이스라엘 백성이 끝까지 그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붙잡은 약속은 뭘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걸 믿는 거죠. 끝까지 붙잡는 것이죠. 실은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우리는 여리고성 정복을 위한 전술의 특징들을 살펴봄으로써 믿음과 순종, 그러니까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명령 전략을 통해서 믿음의 의미를 더욱더 우리 안에 생각해 봤습니다. 이후 전쟁에서 사실은 이 여리고 전쟁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후 전쟁들에서는 적들과 전투를 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첫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돌려 말하지 않고 매우 돌직구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전쟁사에서는 너무 기이해 보이는 전략을 통해서 도리어 우리 모두에게 강조하고 싶은 성경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똑똑히 봐라 너희들. 이 첫 전쟁에서 똑똑히 봐. 시작하는 시점에 내가 분명히 너희들에게 해둘 것이 있다.
가나안과 그 땅의 왕과 용사들을 너희에게 넘기는 것은 나 여호와다. 너희의 군사력이 아니야. 너희의 꾀가 아니야. 내가 다 이겨놓은 싸움에 너희들이 참여한다는 거 잊지 마.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건 이것이다. 너희는 나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내 명령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순종하라. 믿음과 순종을 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이유는 너희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게 하려 함이라. 이 전쟁을 통해서 너희가 얻는 것은 전리품이 아니라 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너가 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모든 자력 구원에서는 깨달음을 강조한다라면 우리는 오직 유일하게 믿음과 따름을 강조하는데, 이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에겐 창조주가 나를 갖고 싶어하고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관계죠. 인격적인 관계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이죠. 이게 독특함이에요. 이것이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는 이유이죠. 이게 성경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이유도 믿음과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구원하는 목적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존재.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 따르는 거. 그게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죄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부분을, 이 내용을 표현하는 성경적인 말씀 표현이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성경의 한 줄 요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입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성경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된 상태일까요? 에스겔서 11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주제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 주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아니면 이 주제가 핵심이라는 걸 놓쳤더라면 사실 우리는 교회를 헛다닌 것일 수 있죠. 성경은 결국 모든 걸 통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우리의 현실 속에서 믿음과 순종에 사실 우리는 쉽게 실패합니다. 사실 이게 우리 안에 있어요. 본문으로부터 제가 약 400년 후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은 이것에 2번의 실패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때도 동일하게 전쟁 상황이에요. 여리고 전쟁과 같은 전쟁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난주에 통독을 했던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투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 전쟁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제사를 주관하는 것은 사무엘이, 제사장들이 그 일을 주관할 수 있었어요. 왕이 주관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대치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자 군사들이 하나씩 탈영하는 일이, 이탈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고, 왕으로서 이제 너무나 위급한 느낌, 압박감을 느끼면서 자신이 직접 제사를 지내버립니다. 이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제사를 지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15장에 또 두 번째 실패,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심판 전쟁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는 이런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사실 제국주의의 정복 전쟁은 사실상 제국주의의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로와 모든 전리품을 가져오는 전쟁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밝히는 거예요. 그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적 어떤 사건이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법정에서 사형을 정당하게 받은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걸 도덕적으로 비난하지 않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한 지역, 어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이 심판을 내리고 그걸 수행하는 걸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는 없죠. 그런 의미의 전쟁을 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전리품을 몰래 빼돌리잖아요. 그건 완전히 이 전쟁을 망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이 전쟁을 치르는 것이 되는 걸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걸 빼돌려요. 그리고 그 사람 가정이 땅에서 삼켜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 전쟁입니다. 근데 그러나 사울은 전쟁에 이기고 나서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은 진멸하지 않고 하찮은 것, 가치 없는 것은 다 진멸합니다. 선별적 순종이라고 부르죠. 그 섭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죠. 그때 사울이 의미심장한 말,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매일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제사하려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사울 왕은 본인의 죄를 백성에게 넘기는, 전가시키는 비겁한 왕이라는 게 첫 번째 문제죠. 두 번째는 더하여 그 죄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죄를 잘 포장하죠. 근데 이런 포장 능력은 우리에게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굉장히 이 죄의 전가도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일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모두는 우상 숭배, 우상을 집에다 만들어 놓는다면 큰 죄처럼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말씀을 바꿔서 순종하지 않는 게 그런 죄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죄를 범했음에도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그 왕을 하나님이 폐하십니다. 주 안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조금 진지하게 진실하게 자신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자신과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앞에 여리고와 같은 현실 앞에서 마음이 녹아진 분 계십니까? 뭐 세상에 있는 여리고성 무너뜨리기커녕 세상 앞에서 내가 벌써 주눅 들어 있고 벌벌 떨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고 세상과 다른 사람을 향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예수 믿으면 사람들 앞에 마음 문 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신이 세상에서 상처받으면서 사람들에게 마음 문을 닫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다고, 하나님은 너무 무력해 보인다라고 이렇게 말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옆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이런 거잖아요. 원수들이 드글드글 대는데 온유하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내 삶의 실질적인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도리어 나를 괴롭히는 명령인 것 같아서 너무 순종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죠.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기술만 나이 들수록 커져가는 거. 신앙생활 10년 됐고 20년 됐는데 30년 됐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갈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잘 못하는, 성경 지식은 더 많아졌고 더욱더 해석하는 방향도 너무나 많아졌는데 말씀대로 순종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울은 없나요? 여러분의 뒤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세상 앞에서 위축되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의식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지만 저 성 위에서 나한테 비웃고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니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똑같이 말로 갚아주고 나도 똑같이 한번 싸워주고 싶은 마음이 억눌러지지가 않는 거예요. 꽥 소리 질러버리죠. 지난주에 2번 질렀습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이 조금만 힘들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침묵을 깨는 사람 아닌가요? 순종에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현실 속에서 이제는 어느 순간 순종을 멈추신 분 계신가요? 하나님이 더디 일하신다고 생각하며 하나님보다 앞서서 자기 힘으로 살고 있는 분 안 계십니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에 자주 실패하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슈마엘을 낳았죠. 어쩌면 우리 모두가 사울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사울과 우리가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참 자격 없어. 내가 하나님이 나를 폐위시켜도 할 말이 없다. 너 왕 직분 내려놔.
제사장 직분 내려놔. 그래도 내가 참 할 말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5장의 마지막에 13절부터 15절을 보면 우리와 우리의 소망과 관련된, 소망이 될 수 있는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선 한 미지의 인물, 한 인물이 거기에 등장합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이렇게 물어요.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쉽게 말하면 너 누구 편이야?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그러자 그 인물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니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 편이다. 이 말이 뭐예요? 도리어 너 누구 편이야? 너 누구 편이야? 라고 묻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는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서 절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단지 천사가 아니라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경배를 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인물이라는 걸 주목할 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가 구약에 나타난 성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 말 어디서 나오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여호와가 하는 말을 지금 이 인물이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소망인데 뭐냐면 우리에게 군대 장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가 소망이죠. 이 군대 장관은 역사 속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인간이 쌓아 올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러 오셨습니다. 여리고성이 무엇입니까? 여리고성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기 힘으로 안전과 그리고 인정과 그리고 통제와 그리고 모든 어떠한 성취와 기쁨, 행복을 누리게 만들고 쌓아놓은 인간의 모든 과학과 문명이요, 모든 자신이 깨어낸 우리 모두의 계좌이기도 하고 여러분 모두의 학벌이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게 여리고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즉 나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러나 아무리 두꺼워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의 몸을 무너뜨림으로 죄와 사망이라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로 하십니다. 즉 칼을 든 그 군대 장관은 놀랍게도 그 칼을 자신에게 겨누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복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예수님은 그 죄와 사망을 이기기 위해 여리고성 함락에서 사용된 약함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하십니다. 친히 사람들에게 붙잡히시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립니다. 사람들은 그가 무력하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능력을 보여달라고, 강함을 보여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겠다고 믿겠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십니다. 그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조롱하는 이들 앞에서 침묵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그 침묵의 원리로 싸우십니다. 사람들은 침묵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그가 더 무력한 존재라고,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고, 저 침묵하는 거 보라고, 얼마나 무력한 자냐라고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침묵이었습니다. 자신이 지시는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려야 할 십자가이기에 핑계하지 않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침묵함으로 자신의 그 죄인들의 양포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침묵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원리로 또한 죄와 사망과 싸우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심의 원리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십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백성에게 전가하는 비겁한 사울 왕이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의 의를 백성에게 전가하는 참된 왕이 되셨습니다. 나는 이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냉랭한 분 계신 분 계십니까?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이 말에도 지금 아멘이 안 나온 분 계십니까? 물론 지금 처음 오신 분들을 다그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강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 파사 승리하심으로 얻은 전리품을
강함에 대한 갈망 속에 약한 모습을 참지 못하는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도무지 침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가르치는 우리에게 그 전리품을 나누십니다. 자기 좋은 대로 성경을 재해석하며 순종하지 않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의 전리품을 나누십니다. 조금만 힘들면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얻은 그 공로와 그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십니다. 아멘. 여리고성을 줄 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시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겼으니 내가 이긴 싸움 그 전리품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받아들이십니까? 믿습니까? 여기 초대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여리고성 사람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지 마십시오. 요단강이 갈라지면 정말 놀라운 거였잖아요. 그 소식으로 믿음 가져도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꼭 닫았잖아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정말 어느 순간 이 믿음이 사라지고 감격이 사라진 분 계시다면 이 사실을 다시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믿음이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길 바라요. 여러분, 저 여리고 사람들은 물이 벽처럼 쌓이는 걸 봐도 믿음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인들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에 이르렀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라. 기독교는 철저히 믿음과 사랑, 곧 대상이 있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왕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아직 예수님 영접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는 말만은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삶에서, 삶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십시오. 설교를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어가 더 매력적으로 들립니까? 용맹정진, 스스로를 구원하라 인가요? 신종, 구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인가요? 만약 여러분들 있잖아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반역의 DNA를 가진 사람, 즉 죄성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100% 완전 확신하는데요, 용맹정진이 되게 매력적이에요. 용맹정진이. 왜냐하면 그것이 강해 보이고요, 맥센스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 같잖아요. 내가 뭔가가 이렇게 노력해서 얻어내는 존재가 되는 게 맞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해드릴게요. 무려 10년간 깨달음을 위해서 꼿꼿이 앉은 채 잠을 자고 입도 열지 않은 장좌 불화 플러스 무건을 수행함으로 한국 불교의 전설이 된 분이 계시죠. 누군가요? 성철 스님입니다. 저는 예전에 참 그런 것들도 관심 많아가지고 아무튼 종교 서적에 관심 많았어요. 되게 참 대단하세요. 정말 강해 보이죠. 근데 이 순간 한번 그분 사진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저를 한번 딱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딱 비교하면 느껴지잖아요. 저 존재의 가벼움. 진짜 그 개인은 너무 연약한 거. 맨날 보면 질질 짜고 울고 막 그런 이미지. 그 자신으로서는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 놀랍게도 여기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모태신앙부터 몇십 년의 신앙 연수를 보냈지만 용맹정진한 성철 스님 같은 분을 보면 괜히 부끄러워지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내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내 믿음이 이렇게 안 생겨? 왜 여리고성 앞에서 이렇게 난 무너져? 도대체 내가 잘하는 게 뭘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수님 믿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이걸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불교는 그래도 용맹정진이라도 하지 저것들은 맨날 은혜를 말하면서 또 죄를 지으면서 저 짓을 왜 저럴까? 그 약해 보이는 그 느낌, 이게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한편 비기독교인들 인해 비난에 대해서 기독교인들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회개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에도 의미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다음 주에 또 죄 지을 것 같아. 바로 오늘 나가서 죄 지을 생각이 벌써 드니까 벌써 회개가 신뢰가 안 돼.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어. 이 의지 박약, 이상하게 타종교로 가면 의지라도 불러일으키겠는데 이 기독교에 들어오면 의지가 박약자들이 막 양산되는 것 같아. 왜냐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보니까, 용서받는다 그러니까 당혹스럽죠. 저는 이 모습에서 어쩌면 우리 안에 이런 인식 속에서 한편 우리가 이런 용맹정진하는 타종교인들의 그런 삶을 보면서 우리 안에 좀 교정해야 될 것도 배울 것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해요. 근데 한 가지는 저는 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근본적으로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믿는 바는 그것과 완전히 달라요. 저는 선교지를 많이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3세계에 가보면 길거리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껌을 팔고요, 이렇게 자동차 유리 세차하는 그런 아이들을 쉽게 만나게 됩니다. 소년 가장들이죠, 그렇죠? 한국의 그 나이 때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진짜 주체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타종교를 볼 때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이 뭐냐면 되게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지극히 주체적이지 않아. 믿음, 순종부터 기분 상하잖아요. 왜 순종해? 내가 주체적이지 않게. 벌써 모든 개념이 다 그래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어 보인다는 말을 지금 우리 아이들과 비교하면서 야 저것 좀 봐, 쟤네들은 저 나이 때 저렇게 책임 있게 살고 있는데 너 뭐야? 라는 말을 우리는 할 때가 있죠. 근데 그것을 단순하게 비교할 문제가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없기에 그 사실이 그 아이를 단단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고, 그럼 그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는 거죠. 고아로 만들어버려. 아니면 내가 부모님 없는 것처럼 살기로 결정한 거야. 나는 주체적으로 살 거야, 부모가 없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타력 종교, 다른 어떤 자력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아버지인 거예요.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력과 책임 있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 아이를 떠나는 것이 답은 아니잖아요. 혼자 주체적으로 살라는 건 말이 안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내가 나로 사는 거, 진짜 하나님 앞에 용납되는 나로서 책임감 있는 신앙인이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타종교인에게 배워야 될 건 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거의 기독교는 뭐냐면 오늘 예수 믿고 천국 갈 거 믿어? 구원은 내가 받은 것 같아, 예수님 믿어. 이제 난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질문에서 거의 헤매고 전혀 자라가는 문제를 실패하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는 문제. 상급도 안 준다고 그러니까 선행을 할 이유도 없잖아, 우리는.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복 받는다, 뭐 일 풀린다 이런 것 따위는 좀 던질 정도로 굉장히 자유롭잖아요. 그러려면 나 교회 가는 거 별로 안 가, 나 그냥 열심히 사는 게 낫지,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왔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은 받는데 근데 내 안에 그 안에서 자라가는 책임과 그 영광스러움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내 자녀의 아이지만 이 아이가 부모가 있으므로 그냥 성장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니라 부모의 사랑을 받은 후 그 아이가 책임감 있는 존재로 성장하는 게 부모의 기쁨이잖아요. 특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아이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자라버린 거, 발육이 안 되는 부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두려움이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저는 기독교인들이 고아가 아니기에 주체적이고 책임감이 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나이가 들어 성숙해질수록 책임감을 가지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삶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에 여리고성과 같은 것을 남겨두셨고 한편 여리고성과 같이 마음이 다친 나를 여전히 이렇게 두셨을까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 답은 이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 너의 인생은 전리품을 많이 쌓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너의 기업이 되는, 너는 나를 갖게 되는 것이 너의 인생이란다. 그리고 나는 너를 갖게 되는 게 나는 이 모든 인생 속에 너를 인도하고 참고 너와 함께하는 목적이란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종의 비밀입니다. 이것들을 배워가며 조금씩 알아가는 그 과정으로 여러분 모두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그리고 방문자들을 참 여러 가지 여정 거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 듣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여리고성과 같이 마음이 닫혀있는 나를 보게 됩니다. 많은 기적을 경험했고 신앙생활하며 이런저런 많은 경험했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있는지요. 또 한편에 내 인생의 여리고성 앞에 내 마음이 녹아지고 두렵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인내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침묵도 하지 못하는 것 같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 약함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어놔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혹시 우리가 그렇게 힘든 시간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요? 그런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침묵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끝까지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끝까지 인내하사 주님 십자가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군대 장관이라는 거, 자신에게 칼을 겨눈 그분이 나의 왕이고 그래서 얻는 모든 걸 나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 예수님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실패가 없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기본값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각자의 그 연습과 부지런함으로 책임감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주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에 너무나 감사함으로 주님께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은사 모든 헌상을 주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세상에서는 이 물질이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물질 많이 쌓으면 안전하고 편안하고 거기서 통제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물질이, 이 돈이 우리의 여리고성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깨뜨립니다. 주님, 도리어 우리의 약함을 통해 강함을 깨뜨리실 줄 믿습니다. 작은 예물이어도 믿음의 드림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그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즐겁게 내어드리는 이 헌상 가운데 우리 교회가 잘 성장하고 자라가며 많은 사람에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용되는 예물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